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그 순간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곧바로 또 어떻게 해요? 하늘의 힘을 얻고 하늘에 주신 은혜로 추스려서 또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는 삶,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하는 삶은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느 날인가는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다른 말로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삶,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야만이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삶이 바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동역자로 참여하게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사로잡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이 우리 한국 교회의 함정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말씀을 바로 알고 확실히 믿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뭘 하라고 주장해요. 그건 율법이라니까요. 본질적인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면서 확실히 믿고 그 말씀 안에 있게 될 때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가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 사로잡히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놓치고 살아온 말씀들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9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구입니까? 미리 아신 자가 있대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아시고 어떤 것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 개념 없이 한눈으로 모든 걸 다 보시는 하나님이 왜 구태여 미리 아신 자가 있다고 했을까? 그러면 뭐 나중에 아는 자도 있으신가? 미리 아신 자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원어로 보게 되면 원래는 미리 사랑하신 자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던 자,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신 자가 도대체 누구냐고요? 미리 아셨다는 이 미리라는 시간을 붙여놨어요. 그의 답이 우리가 그토록 귀가 따갑도록 듣고 목이 아프도록 목사가 떠들어대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이에요.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님은 공동체로 계셨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계시게 됩니다.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로 계시던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영원전 어느 날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함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이 증거해 주는 것처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으니, 이 말씀이에요.
우주를 만들기도 전에, 인간을 창조하기도 전에 앞으로 창조하게 될 인간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복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시고 시작을 하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을 받아야 되고 복받은 존재라고요. 우리가 노력하고 떠들고 세상에 어떤 이런 것들을 복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인간을 만들기도 전부터 준비시켜놓고 부어주셨던 하늘나라의 복, 이미 인간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늘에 속한 복을 다 주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복 두 가지가 에베소 1장 3절을 넘어서 4절, 5절, 6절에 두 가지가 크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앞으로 창조하게 되는 인간을 하나님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귀한 자로 선택하는 복이었어요. 와이프 오늘 왜 못 왔어? 진통 있어? 장모 빨리 오시라고 해야 되겠네. 창조하기도 전에, 만들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미리 다 뽑아버렸어요. 선택해놨어요. 거룩하고 흠없는 자,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흠이 없다, 완전하다. 그래서 완전하게 구별된 자로 선택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완전하게 구별된 자, 곧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선택한 모든 인간들이 한 가족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미리 정해놔 버렸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가족이 되게 하셨다. 선택의 복과 미리 정하신 복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거룩하고 흠없는 존귀한 자로 선택하신 복, 그래서 그들이 함께 한 가족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미리 정해주신 복은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고 반드시 하나님 사랑으로 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거나 하나님 사랑이 벗어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으로라고 하는 단서 조항을 붙여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것, 하나님 사랑으로만 되는 거였어요. 이것이 세상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미리 사랑하신 자가 누구냐? 예수 안에서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창세 전에 미리 거룩하고 흠없는 존귀한 자로 선택받고 모두가 한 가족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정해진 바 된 모든 인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된 기독교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미리 사랑하신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들만이 아니에요. 불신자라고 하는 그들까지도, 세상에서 헤매는 그들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아신 자, 미리 사랑하신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쓸데없이 그런 말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그리스도인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였어요.
뭘까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오늘 계속 하나님 사랑 찬양했잖아요.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이 모두였구나. 그러면 두 번째 바라볼 게 뭡니까? 29절에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복을 주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존귀한 자로 선택하시며 그렇게 선택받은 자들이 한 가족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정해진 바 된 그런 인간을요 실제로 창조하셨어요. 머릿속에 계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인간 아담과 이브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실제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도 땅도 바다도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날 그 인간이 창조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던 거예요. 쓸데없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여기셨고 그래서 우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 살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거룩하고 존귀한 자들을 위한 이유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하늘과 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 그러한 인간 존재를 실제로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우리가 바로 에베소 1장 3절에서 증거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랑으로 에베소 1장 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라고 말하는 그 중에 한 분이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냥 인간을 대충 그까짓 것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표현을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오늘 본문 29절에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그렇다면 아들 예수의 형상이 왜 하나님의 형상이냐?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에베소 1장 3절이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비하고 놀라운 복들을 다 주셨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선택하시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고 우리가 그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 모든 형제 중에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큰아들. 하나님 나라의 큰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모두는 한 가족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의미로 이 가족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의미로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룬 지체가 각각의 지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아들들 한 가족 교육 공동체를 계획하셨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어가시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그 뜻. 먼저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입니다. 의미. 하나님 형상의 의미는 하나님 같고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같고 하나님 닮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인간의 내면 세계를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감정과 의지와 지식을 담아 주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인격, 곧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를 채워주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고 하나님 닮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모양대로만 지으셨다는 뜻은 뭐예요? 내면 세계에 담아있는 하나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어떻게 해요?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과 지식과 의지를 다 통원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되 부부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부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으로는 거룩하고 흠없는 존귀한 자가 되면서 동시에 공동체로는 어떻습니까? 한 교회가 되어서 서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보여주고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그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마음껏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출산하는 거예요. 꼭 가서 전해줘. 다시 듣고 있어? 상훈 집사도 듣고 있어? 그러면 야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야. 못 오면 이렇게 다 듣고 있어. 상훈 집사 헬로, 예레미도 헬로.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치해놨었구나. 예레미 잘 들어. 이제 다음 주에 출산이야? 아 보여 안 보여? 아이 저 소리는 안 들리지? 소리 들리는데요. 본인 비디오는 꺼놔가지고. 아 듣기만 하는구나. 아기를 낳는 이유가 얼굴 보였다. 오케이. 헬로. 아이를 낳는 이유가 내 새끼 내가 잘 키우고 행복하려고가 아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생육의 복, 번성의 복, 충만의 복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 펼쳐가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냐고요. 이런 존재됨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앞으로 시집 장가 가서 아이 낳을 때도 이런 마음을 갖고 이 아이가 왜 태어나야 되는가? 그 아이는 미리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신 아이였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신 아이였다고요. 그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지 몰라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어서 30절을 보게 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렇게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과 이브가 이것들이 정신이 나갔나 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면서 불순종합니다. 그 거역과 불순종이 죄가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박살나버리고 거룩하고 묻는 존귀한 자 됨도 깨어지고 한 가지 교회 공동체 되어짐도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어요. 다 박살나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하지만 심판해야 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 인간은 영원히 살아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창세전에 인간을 향하여 품으셨던 계획과 그 비전들을 다시 이루시려고 인간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공의는 심판을 했고 사랑은 다시 살리기로 합니다. 그러나 공의가 먼저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인간을 망하게 만드는 이 죄를 해결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 예수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무리요 자식이 못난 짓을 해도 부모의 사랑은 끝까지 펼쳐지게 돼요. 내 새끼가 살인자라도 부모는 살인자 자식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했지만 그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금 타락한 인간을 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속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짓고 잘못하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려고 해요. 어떻게? 양심상. 나 같은 게 멋대로 사는데 하나님 앞에 별 면목이 없어. 면목 없는 건 없는 거고 하나님 영원한 사랑이 영원히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은요. 신앙생활 하다가 죄짓고 딴짓 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서 고개 돌리고 딴짓 하는 건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고개 티밀고 나와서 그 사랑 앞으로 나오는 거. 오늘 숱하게 불러댔잖아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사랑 앞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버지의 큰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의 값을 대신 싹 처리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기막힌 놀라운 사랑, 창세 전부터 인간에 쏟아 부어졌던 위대하고 영원한 이 사랑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야, 도대체 우리 인간이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에서 뭐라고요? 내가 누구간데? 야, 내가 누구간데?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에 어떻게 이런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주시냐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목사님 나도 마찬가지예요. 야, 어찌 나를 다시 이렇게 살려주셨을까? 죽을 수도 있었는데. 자, 기가 막히게 생각할수록 그렇지. 영원 전부터 있던 거부할 수 없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우리가 모를 뿐이고 못 느낄 뿐이고 확신하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술을 튕겨도 안 나와. 단지 믿음으로 그 앞에 갔더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구나.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 외아들 예수까지 죽이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느니라.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그래서 대신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인간을 살렸습니다. 죄를 다 해결했습니다. 예수를 죽이신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바로 뭐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증명한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에 증명한 거야, 십자가 사건. 그래서 십자가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사건 벌어지면 십자가 보십시오. 왜 저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저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저분이 저기에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장세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갚아주신 유일한 구원자였음을 마음에 믿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 창세전에 그리스도 계시던 저분이 내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자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리고 이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모셔드리는 것, 영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누구든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존귀한 자가 되며 한 가족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불러요. 구원받았다고. 그런데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30절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해 줬습니다. 뭐라고요? 부르심과 의롭게 됨과 영화롭게 됨. 이게 구원이에요.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마음에 모셔드렸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부르심 가운데 응답한 것이고 그분이 나를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신 사건이고 앞으로 미래에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이었어요. 다른 말로 뭔 줄 알아요? 구원은 부르심과 의롭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창세 전의 원래 모습으로 재창조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거룩한 존귀한 자로 회복되었고 한 가족 교회 공동체로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비전도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어요. 왜요? 우리를 재창조시켜라고 했어요. 죄가 있는 한 더 이상 안 돼요. 물들었기 때문에 죄로 창세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 회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표현상 그런 거지. 아니 죄로 물들었는데 어떻게 처음으로 본질로 돌아가냐고. 못 돌아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재창조시켜버려요. 그냥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던 이유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 회복된 자가 아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창세 전에 하나님 계획대로. 그게 여러분이라고요. 그게 저라고요. 이런 위대한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자꾸만 우리의 한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과 의롭게 됨과 영화롭게 됨이 무엇일까? 한번 부르심을 간단히 봅시다. 자,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존재로 분명히 재창조된다 했습니다. 거룩과 공동체로, 한가족 교회 공동체로. 그렇기 때문에요,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죽은 후에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미래적인 말만이 아니에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이 구원을 잘못 가르쳐놨다고요. 너는 예수 믿고 이제 나중에 하늘나라 가. 거기까지 가르쳐놓고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뭐 하늘나라 가는데 이제. 구원은 그게 아니라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겁니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부르심 가운데 있지 못해서 영원히 죽게 되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가 되게 하고 한가족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지, 한 영혼 데려다가 교회에 앉혀놓고 자리 채워놓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거짓이고 사기라고요. 그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그들도 함께 들어가서 가족이 되도록.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도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자는 겁니다. 부르시면은 파송이 꼭 따라옵니다.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 VIP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축복도 하고 섬기고 초대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부름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되는 것이고, 이 사명을 목숨처럼 확신하면서 삶의 목적으로 여기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확신하며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서로 잡힐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렵게 하심. 이건 뭐예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와 성령이 함께 내 안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의가 있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하나님 생명이 있고 영원히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나는 그냥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고 성령도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의,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보시고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삶을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의인은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때문에 의인은 자기의 노력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담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이기게 하시고 어디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더니 주신 목적 분명히 잡고 그 안에 있었더니 성령께서 그 자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안 돼요. 결국 의인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의인됨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 사로잡히려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본질이고 기본입니다.
성령 인도함 따라 풍성한 삶을 한번 올 한해 살아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 영화롭게 하심. 이것은 영광되게 하셨다는 말이 헬라로 보게 되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이건 미래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미래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헬라어로도 그렇고 우리말로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과거 완료로 표현해놨습니다. 미래인데. 그런데요, 헬라어 문법 중에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 완료가 영어로 뭐지? 빨리 알려줘봐. 다 잃어버렸네. 과거 이미 끝난 어떤 거야? 이미 끝났어. 헬라어로 과거 완료형의 의미는 어떤 사건이 미래에 일어나게 되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꼭 이루어진다고 할 때 과거 완료를 썼어요. 미래로. 그만큼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의인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존재,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훗날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큰아들로 여기면서 큰형님으로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게 된다. 거기까지 이미 다 얘기를 해줬어요. 여기 구원이 이 단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변함이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구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 속에서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미래를 이 삶의 자리에서 항상 확인하면서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마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분명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른 자이고 의인된 자이고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야. 그렇다면 또 다른 말로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습니다.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내 것 갖고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하나님 나라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믿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살아가고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올 한 해 사로잡힌 자로서의 풍성한 삶을 나타내고 열매로 맺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구원이었다고 하니 그것이 부르심이고 의인됨이고 벌써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것이니 이 얼마나 놀랍고 기막힌 은혜인지요. 알고 보니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되었습니다. 이제는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면서 성령이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려나가는 참으로 창세전에 주셨던 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로서 살기를 결단하고 그 삶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한 줄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